오늘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근거라는 것이 필요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목적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냥 맹목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제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의 대답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별명이 있는 성경의 장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네, 믿음장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모르셨던 분들은,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다. 부활장.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나중에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근거를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네. 이게 부활을 믿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예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세상에 가짜 신들, 죽은 우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가짜 신들이에요. 그것은 있는 듯 하나 사실은 없는 가짜죠, 가짜. 그런 가짜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구별되는 차이점, 가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들아, 이 거짓 가짜들아, 너희가 정말 참신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진술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한번 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앞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하신 것을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짜들은, 가짜 우상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는 못해요. 예언도 할 수 없고 이루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언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 성취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하나 보여주세요. 자, 두 개의 선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위에 선은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입니다. 예언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A라는 예언을 하시고 B라는 예언을 하시고 C와 D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잘 찬찬히 살펴보니까 역사 속에 A가 이루어졌어요. B도 이루어졌어요. C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남은 D, 이 D의 예언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앞에 A, B, C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D의 예언도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 십자가 죽음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십자가형이라는 형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주로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십자가형은 어느 나라의 사형 방법이에요? 로마의 사형 방법이에요. 주로 반역자나 흉악범에게 내린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렇게 혹독한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런 굉장히 가혹한 형벌을 내린 이유가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죄인을 금방 죽이지 않고 가능한 고통을 많이 받게 하려고 하는 잔인한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하는 것, 최대한 고통을 많이 주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법에 반역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을 매달아 놓고 사실 내리지 않아요. 계속 매달아 둡니다. 옛날에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에도 십자가형이 나오는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들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흘이고 열흘이고 계속 죽고 나서도 계속 내버려 둬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습니다. 그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원래는 계속 이제 매달아 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달리셨죠. 그 다음 날이 유대교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날은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그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아까 여기 말씀에 나왔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 시체들을 내려달라. 명절인데 시체가 길거리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요청대로 쇠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를 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빨리 죽여서 시체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의도로 한 겁니다. 자, 왜 다리를 부러뜨리느냐? 여러분, 십자가, 이제 이건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려서도 죽지만, 거의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망 원인은 뭐냐면 질식사예요. 질식사.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못 3개를 가지고 몸무게를 지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 놓으면 사람이 밑으로 축 처진대요. 축 처지는데 이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쉬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숨 한 번 쉬려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 한 번 딱 쉬고, 그리고 또 몸이 처지죠, 밑으로. 몸이 또 처지면 또 억지로 그 고통을 참고 한 번 또 몸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결국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쇠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이제 뭐 얼마 못 가서 죽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다리를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죠.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른 두 강도는 다리가 꺾여서 죽었는데 예수님만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는가?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왜 피와 물을 흘리셨는가? 그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자,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왜 이렇게 됐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민수기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14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율법의 법칙이 있는데 절대로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유월절 원칙이었어요. 절대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고기 요리를 합니다만 그 소나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그것을 요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정주부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뼈를 꺾지 않고 그 뼈를 그대로 이용해서 뭔가 요리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법칙이었습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신 것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창에 찔려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14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대표적인 부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400년 전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네 글자 동산인데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이 뭐냐? 기름 짜는 틀, 기름을 쥐어 짜는 틀, 포도즙을 쥐어 짜는 틀을 겟세마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옛날에 와인을 만들 때 커다란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고 쥐어 짜서 거기에서 새빨간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장소가 겟세마네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자기 몸을 틀에 넣고 쥐어짜듯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몸을 갈아 넣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잖아요. 자, 그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네, 표준 세번역 버전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피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도 안 아프고 고통스럽지도 않지. 그거 뭐 견딜만 하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고난의 잔을 피하셨다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의 잔을 피하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생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좋고 기쁘고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활의 정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활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저는 부활의 신앙의 핵심 정신이 순종이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제목을 부활 신앙은 아멘 신앙이다 이렇게 지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뭐냐? 아멘 신앙이에요. 순종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이 아멘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시니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오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예, 아멘, 아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의 신앙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도 제발 예하며 사십시오. 아멘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부천평 한교회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예하며 삽시다. 아멘하며 삽시다. 바울이 왜 이렇게 호소를 했냐면,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일이 있잖아요.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 트집 잡고 비난하고 바울 경솔하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사람들이 삶에 예가 없고 아멘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무슨 말만 하면 아니, 안 돼, 그건 아니고 일단 한번 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일단 반박을 해요. 일단 부정을 해. 이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진짜 죽음 같고 무덤 같아서 내 인생에 부활과 같은 반전의 역사가 필요하다. 주님, 우리 가정이, 내 삶이 꼭 죽은 것 같습니다. 무덤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부활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반전의 역사.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 부활의 역사, 메마른 마른 땅에서, 죽은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이게 부활의 역사, 반전의 역사잖아요. 내 인생에 어떻게 그 반전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잘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힘들게 하더라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부담이 되고 듣기도 불편하고 순종하기는 더 어렵고, 그러나 일단 여러분의 입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역사,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멘하여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아멘함으로 부활의 기쁨과 반전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아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도 주님을 닮아 아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